다윗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계속해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연 만물 어느 곳에 가든지 여호와를 피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가장 중요한 건 점점 이 피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려주는데 30장에서는 성전 낙성과 그래서 성전에 피하는 이 성전이 굉장히 중요하다. 마지막 때도 많은 사람이 성전을 떠나가는데 30장에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이려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어디서 끌어냈습니까? 세상 가운데 끌어내서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전 제목이 성전 낙성가다. 본인은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으면 그 성전에서 있을 일들을 쭉 기록했습니다. 그럼 성전에서 피했다, 성전으로 피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성전 안에서 무엇으로 피하는 것이냐? 31장에서는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의 공의가 뭐라 했습니까? 주의 공의는 내 지금 삶의 현장보다 내가 지은 죄보다 그 앞서 뭐라 했어요? 선제적인 말씀이 있었다. 그래서 공의는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루어지는 분이다. 내가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나는 살았다 죽었다 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끝까지 간다. 제가 그거를 이제 기차 타고 부산 가는 것을 잘 얘기하죠.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뭐 거꾸로 돌아설 수도 있고 옆으로 설 수도 있고 뭐 싸울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의는 그대로 부산까지 갑니다. 우리 천국까지 하나님 그대로 이끌어가는데 이 안에서 평화를 끼치는 사람이냐 아니면 다투는 사람이냐 하나님께 악으로 쓰임받는 사람이냐 손으로 쓰임받는 사람이냐 이것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공의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31장이고 31장 말씀. 그럼 성전에서 뭐만 있으면 돼요?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피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제적 말씀이라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말씀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32장 어제 말씀에서는 무엇이었습니까? 피하는 것은 어제는 기도다. 기도. 그래서 성전에서 있어야 될 것 30장은 성전 낙성인데 31장은 성전에서 말씀밖에 없다. 성전에서 32장은 뭐예요? 어제는 기도다. 기도. 어떤 사람이요? 허물이 상함을 하고 자신의 죄가 가린 자는 복이 있다. 이건 무엇입니까? 내가 죄악을 주님께 아를 때에 기도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계속 다윗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말씀에서는 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 그러면 30장의 성전 낙성과 31장, 32장, 34장 이 안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많은 사람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기도를 그냥 내 욕심 채우는 걸로 채우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도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오늘 찬송 부를 때 찬송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오늘 여기서는 33장은 특징이 있는데 지은이가 없죠. 주제가 없죠. 다른 건 전부 다 다윗의 시예요. 34장은 그러면 어느 때 피하는 것이냐? 그래서 아비멜렉 미친 채에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엄청나게 세밀하게 다윗은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정확하게 어느 때 썼는지를 내일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아예 주인공 자체가 없어요. 이것이 다윗이 썼는지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제1권에서 1장에서 41장까지가 1권인데 1권에서 지은이가 없는 것은 4편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지은이가 없는 4편이 다윗의 시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왜 지은이가 없는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나도 다윗이 아닌 나도 시편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을 쓴 것처럼 나도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도 성전으로 나왔다면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아니어도 시편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지은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시편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다윗이 아닌데 여기 시편에 들어갈 수 있었냐? 누구든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기뻐가 되신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러면 이 찬양을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찬양을 부르는 사람인데 1절 같이 읽어. 1절. 누구든지 시편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것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절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 정직한 자들이 마땅한 바로다. 이것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됐습니다. 잘 우리는 말씀을 파악해야 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러분 의인 맞습니까? 예수 믿고 난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의인들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무엇을 즐거워한다고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죠.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러면 여호와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왜? 말씀대로 된다는 거 믿는 것. 그게 의인이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가 주시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걸 알아요.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한다. 여호와를 즐거워. 이것이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만 즐거워해야 되는데 여호와 주시는 것, 뭐 돈을 주시면 아이고 하나님 사랑은 감사합니다. 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야지. 뭐 이런 것 주신 것 때문에 예배드려요. 그리고 여호와 주신 거 뺏어가버려.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시험 들었다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건강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해 주셔서 이제 건강 회복되면 또 감사. 그런데 건강 잃어버리면 하나님 없다 그러.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런 사람이 여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면서도 어떻게 시편 여기 들어올 수 있느냐?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사람들. 우리 오늘 기도 제목 하나님 평생 여호와를 즐거워서 찬송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이 찬송은 뭐냐? 정직한 자는 마땅히 하는 찬송은 마땅한 것이다. 이사야 43:21 제가 자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21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지었다는 것. 이 백성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라. 그러니 이 기회 오게 되면 우리 찬송하는 것 한번 보고 알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찬송할 때 시편에 들어갈 정도로 찬송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시편 외에 내가 찬송하는 여기는 이름 없는 사람이 찬송이 되게 시편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라. 뭐 때문에 여러분 지금 받았습니까? 찬송하기 위해. 다윗은 그걸 아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를 찬송하는 사람이 아니면 여호와가 주신 것 찬송하는 사람이냐. 그런데 매일매일 기분 따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배자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예배자들입니다. 이게 이제 내 기분에 따라가지 않고 내 건강하고 안 아프고 뭐 아프고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여호와 자체가 너무나 즐거워서 찬송하는 사람 여러분들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의인들아 나 예수 믿고 의인 됐으니 죄사함 받았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즐거워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한 문제라. 그럼 의인들은 정직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찬송하는가? 어떻게 찬송하는가? 2절 시작. 수금으로 여호와께 참 감사하고 10줄 빛바로 찬송하는. 이게 이제 여호와를 하게 되면 나타나는 증거는 감사 찬송이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 찬송입니다. 여기서 33편 1절부터 22절까지 전체가 무엇이냐면 감사 찬송이죠. 원망 불평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 주신 것 때문이 아니고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여호와를 찬송하는 사람은 원망 불평이 없습니다. 22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전부 다 감사 찬송밖에 없죠. 원망 불평이 없죠. 오늘 하루의 삶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고 시편을 쓰는 여러분들이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만을 만족하고 부모님만을 즐거워합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이 용돈 주면 좋아하지.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하나님 나한테 돈 주면 좋아하고.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집에 강아지들 보세요. 강아지들. 뭘 주기만 하면 좋아하지. 막 절절절 쫓아다녀서 정말 나 좋아하는 줄 알죠? 뭐 주기만 하면 그냥 가버려요. 먹을 것 같고 가버려요. 근데 다윗은 그렇지. 하나님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시편에 기록될 수 있다. 여기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사람 특징 감사와 찬송이 넘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은 죄가 너무 많은 사람, 백성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 어떻게 우리가 찬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나는 하나님 평생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 노래. 자, 3절 같이 했습니다. 3절 시작. 새 노래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2절 말씀에서는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비파로 찬송한다. 이런 사람들은 또 새 노래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한다. 수금으로 열줄 비파가 무엇입니까?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피아노 치는 사람, 드럼 치는 사람, 기타 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찬송한 사람이고, 이거 악기를 못 다룬 사람은 찬송하지 못할까요? 여러분이 학생은 연필 가지고 주를 찬송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손에 마이크를 들어서 이 마이크를 가지고 주를 찬송할 수 있어요. 회사 다니면 회사에 가지고 소리 뭉치를 들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 찬송을 이 말씀 그대로 하면 악기 있는 사람만 이렇게 생각하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내 손에 무엇이 들려지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직장 가서 내가 이것을 딱 들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소리 뭉치를 들고 이것을 갖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찬송해야 돼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여러분 손에는 무엇이든지 그것으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여러분에게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불렀을 때 그걸 새 노래라. 새 노래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기서 새 노래가 무엇인가? 옛 노래가 있고 새 노래가 있을까요? 새 노래는 어떻게 부르는 게 새 노래일까? 오늘 여기 나와가지고 이 새벽에 오늘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여러분 새 노래가 어떻게 하면 새 노래죠? 3절 말씀 이렇게 해요. 새 노래를 노래하면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이게 뭐냐면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편. 날마다 새로운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내 마음이 너무 감격이에요. 야, 하나님 오늘은 어제보다 또 다른 감격을 주셨군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껏 빌려서 찬. 그런데 억지로 찬송하는 새 노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이제 경배 찬양을 이 온누리 교회에서 많이 했습니다. 온누리 교회 가면 항상 보면 내가 모르는 찬양을 해요. 모르는 찬양. 그러면 모르는 찬양인데 새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새 노래일까요? 그건 아니죠.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데 거기서 내 마음이 어둡다, 억지로 부른다, 그 새 노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 10명 있는데 10명 가운데서 내 마음씩 너무너무 하나님 구원의 감격이 깊어서 내가 오늘 감격 속에 찬송 부르는 것, 이것이 새 노래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떤 노래를 하냐? 내가 지금 억지로 부른다. 이거는 새 노래 될 수 없어요. 즐거운 소리로 찬송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제가 이걸 언제 경험했냐면 개척 시작하기 전에
기도원 가서 기도원 가가지고 너무 힘들죠. 개척은 생각 안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개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하니까 몰아가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저는 암송을 많이 하니까 걸어 다니면서 그래도 누구든지 그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러면서요 계속 말씀 암송하는 가운데 내 속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그 찬송이 무엇이냐면 나 외롭지 않네, 나 두렵지 않네, 주님 맘에 늘 계시네. 험한 골짜기라도 마른 사막이라도 나 부족함 없도다. 이렇게 난 부족함이 없도다. 이 말씀하는 순간, 이 찬양 부르는 순간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고린도후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6장 10절 말씀. 무엇이 6장 10절이요? 가난한 자가 받으나 부유한 사람 될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을 가지고 만족하면.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개척을 하기 전에 이 기도원 가서 하는데 이것이 너무너무 내 마음속에 온 거예요. 이게 진짜 찬양이구나. 환경은 내가 너무 어려운 환경이고 사람들은 날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기도원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개척해야 되는데 이 말씀 가운데 말씀 암송하면서 하는 말씀 암송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찬양이 나 외롭지 않네, 두렵지 않네, 주님 맘에 늘 계시는데 이게 허망골짜기인데 뭐가 부족하냐, 하나님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찬송을 할 때 그때 말씀이 도로 6장 10절일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가 항상 기쁨일 것이고 가난한 자가 많은 사람 부유하게 할 것이고 아무것도 없냐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하는 순간 만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 환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 이 말씀 붙들고 찬송이 나오고 찬송과 또 말씀이 나오고 여러분 이 은총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니 저는 이 조금 힘들면은 여기 기타 들고 찬송하는 거예요. 색소폰 불기도 하고 불기도 하고 그렇게 불다 보면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즐거움이 막 나타나요. 즐거움이 나타날 때 청년시대 때 제가 가장 많이 불렀던 찬, 내 마음속에 너무 힘들고 그럴 때마다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 부를 때 떠올랐던 찬송이 새 노래 찬송이라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새로운 노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게 너무너무 저한테는 힘이 되는 찬송이지.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구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그 다음에 뭐죠?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이런 찬양. 그냥 내 마음속에 새 노래가 자꾸만 나와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 즐거워한다면 여러분 오늘 새 노래가 나올 줄 믿습니다. 그 새 노래.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 구원해가며 기뻐서 환경은 어려워요. 사람 힘들게 해요.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즐거워한다. 이것을 알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찬양이 막 나오는 거. 이게 새 노래예요. 그건 감사 찬송이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수금으로 감사 찬송 새 노래로 부를 노래인데 즐거운 소리로 부를 때 이것이 새 노래다. 마음이 없는데 찬송을 그거는요 하나님께 받는 노래가 아닙니다. 그래 노도욱 장로님이 항상 저는 어디 가나 외치죠. 능력은 누가 능력이라고요? 찬송이 실력입니다. 목사님 찬송이 능력입니다. 그건 깨달아지는 거죠. 100세 넘는 분이 인생의 가장 깨달은 자 찬송이 능력입니다. 왜? 우린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찬송을 부르는 근거가 무엇이냐? 근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근거가 뭐였어요? 기도하는 근거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거 있는 사람이 여호와께 피합니다. 그러면 찬송의 근거는 또 무엇일까요? 찬송 근거는 말씀 안 나옵니다. 항상 여호와 이걸 떠나면 안 됩니다. 구약은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신약은 예수가 그러십니다. 지금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신약성 전체가 가는 것은 하나님은 천지만물 창조하신데 여호와십니다. 말씀하시 이루신 분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 비밀을 깨닫고 나서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한다. 여호와만 즐거워한다. 그러면 이 찬송은 근거가 무엇이냐?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의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다. 할렐루야. 무엇이에요?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다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로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말씀 듣고 나서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찬송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거 진짜 즐거움이죠. 말씀은 그래서 뭐라 했어요? 사건이라 했죠. 말씀하면서 보세요. 빛이 있으라 뭐 연구하고 막 이런 거 있습니까? 논쟁하고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됩니다. 빛이 있으라 그대로 빛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미리 우리는 찬송하는 사람들이. 그러니 말씀 붙들어서 지금 말씀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말씀 들어오는 순간 이 말씀 돼야 안 돼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내 믿음이 문제죠. 그러니 말씀이 내 속에 들으면 아멘, 아멘 해요. 근데 아멘 하고 나서 삶속에 들어가면 내 속에 성령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 이것이 믿음이 된 사람들은 이 말씀 들어오는 순간 아멘 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게 될 줄 있습니다. 이 찬송 여러분이 평생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 붙들고 찬송. 저는 그래서 412장 찬송 그리고 4장 12절 412장 4장 12절을 좀 평생 가슴에 새기게 되었죠. 412장 찬송은 무엇입니까? 내 영 내 흙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는 이 찬송이 저는 평생 이 찬송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할 수 없는 것보다 예리하다. 혼과 영혼들 이 말씀 붙들고 찬양해요. 여러분 오늘 이 33편 말씀을 듣고 나서 내 인생의 찬송은 무엇이지?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부르면 힘이 되는 찬송은 무엇이지? 그 말씀, 이 찬송을 부를 근거, 말씀은 나한테 무엇이지? 한번 기억하세요. 그 말씀만 붙들면 찬송이 나오는 것.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이런 정말 찬송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의 찬송 예배에 다 있을 거예요. 그게 새 노래입니다. 그 새 노래는 항상 말씀 붙들고 그 노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말씀입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며 그 다음에 6절도 보세요. 6절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어도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으로 하늘을 지었다. 그러면 하늘 쳐다보세요. 찬송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유 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찬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다. 세상 모든 숨결, 바람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찬송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러니 다윗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찬송이죠. 이것이 새 노래예요. 그가 바닷물과 무더기같이 싸우시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다. 이게 전부 다 말씀으로 이루었다. 9절 말씀 시작. 그가 말씀하시니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고 경고하셨도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들을 18절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를 바라는 자를 살핀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살핀다. 19절 그의 영혼을 사망에 건지시며 그들의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 분. 오늘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이 감사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이 새 노래로 새 노래. 근데 새 노래는 말씀 붙들고 새 노래. 말씀 붙들고 찬양. 기도도 말씀 붙들고 기도. 평생에 우리들의 찬양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 붙들고 어제 32장은 말씀 붙들고 기도고 오늘은 말씀 붙들고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 찬송인 줄 믿습니다. 자, 무엇이 피하는 것이냐? 찬송하는 것이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찬송합니다. 무엇이 피하는 것이냐? 기도가 주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피하는 것, 예배가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와서 예배 자체가 주님께 피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30장, 31장, 32장, 33장 계속 보세요. 이제는 34장에 어디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가? 미친지 않은 어제 내일 모레 말씀 주일날.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여러분 미친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착 파고들다면 하나님이 미친 죄로 치유해 주십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다윗의 시편 34편은 아비멜렉 앞에서 어떻게 미친 죄를 지고 체면이 있지. 체면이 반복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체면이 없어요. 오늘은 찬송이 주님께 피하는 복 있는 사람은 새 노래를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412장 찬송, 412장. 제가 평생에 부르고 있는 찬송. 새벽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임해야지만이 말씀 전하는 기쁨이 넘쳐요. 어제도 제가 느꼈는데 저는 항상 믿음이 있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자고 일어나면 고치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고치고. 어제 너무 이제 지쳐가지고 목소리도 몸살 감기 기운이고 막 그랬는데 어제 놀라운 건 설교 끝나고 깨끗이 오셨어요. 하기 전에 그렇게 머리가 아픈데 설교 끝나고 나니까 지금 또 보니까 괜찮아요. 여러분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나 기도하면 낫는다. 기도하면 될까? 이런 거 아니고요. 왜? 사람이 살아계시잖아요.